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는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또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변화없이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이 휴가로 인해서 녹화된 그러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태와 모습이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들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교정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오정이 편의점에 갔습니다. 사오정이 편의점 직원에게 아저씨 햄버거 하나하고 콜라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햄버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오정은 그럼 햄버거하고 사이다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햄버거가 없다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오정은 그러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햄버거하고 환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화가 나서 아니 이 사람아 햄버거가 없다니까 왜 자꾸 그래 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사오정이 하는 말이 아니 이 가게는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햄버거라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오정이 누굽니까? 무슨 말이든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사오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오정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만 듣고 자기 방식대로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요새 말로 말하면 사오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오정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벌써 예수님께서 척하면 착으로 알아들어야 되고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모험의 반대입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돌 맞을까봐 도망쳐 나왔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기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곳에서 환영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번에 들어가면 진짜 돌에 맞아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제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또 우리가 소수를 위해서 과연 다수가 희생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본성은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모험보다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곳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좋은 곳을 버리고 또다시 사지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나사로를 살리느냐 그대로 놔두느냐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미 이틀 전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죠.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그 의미를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명이냐 10명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험을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매몰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2시간을 기준으로 낮과 밤으로 구분합니다. 낮 12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일할 수 있습니다. 밝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죠. 그러나 밤은 다릅니다. 밤은 어두워지면 일할 수 없습니다. 어두워서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낮은 예수님의 살게 기간을 말합니다. 밤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낮 12시간 지나면 밤이 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할 때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지금은 낮이니 일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때이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베다니로 들어가는 모험을 예수님께서는 감행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폴 투레니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몸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그것이 모험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폴 토르니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자들이 베다니로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이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을 우리가 할 때, 또 행동할 때 우리가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자, 둘째, 언어의 단절입니다.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 13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그런 이런 반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와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야기하시고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영적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회복되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우리가 잘 아는 BTS가 있습니다. 여러분, BTS의 원래 이름은요, 그 시작은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듣고는요, 이름이 왜 이러지? 왜 아이돌 그룹 이름을 왜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게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방탄 조끼를 입고 다니는 아이돌 그룹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의미가 방탄복이 총알을 막아내는 것처럼 10대 그 20대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힘든 일과 편견들을 막아내고 어떤 자신들의 음악적 가치를 당당히 지켜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경우죠.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해석이 다르고 이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 단절입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서로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랬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언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예수님 말씀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잘못 이들이 오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첫째는요, 관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는 그것을 듣는 말을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경험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사실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 하고 하는 사람과는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나의 경험 밖의 세계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경험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 믿어야 합니다. 언제 내가 다 가보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요, 달나라 갔다 온 사람이 내가 달나라를 갔다 왔다, 달나라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꼭 가봐야 믿겠습니까? 내가 가보지 않아도 때로는 그
하는 말을 우리는 믿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대화를 단절시키고 내가 이 경험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때로는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상대방의 언어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하는 말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그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마음이 있어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의미를 알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알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 셋째는 억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고 하신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억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틀 동안 지체하신 이유와 베다니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이 기뻐하고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계획과 때가 있어서 그 계획과 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왠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주님, 참으로 무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은 어떤 간접적인 불만을 나타내는 것 같고 억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당신이 무모한 결정하셨지만 저희가 제자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지만 이 말은 동시에 사실은 제자들의 말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반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억지로 피곤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참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충성은 있지만 즐거움은 없습니다. 알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으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억지로 끌려가듯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런 믿음이나 헌신은 불쌍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나 헌신은 불쌍한 헌신입니다. 물론 불순종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헌신의 빛은
바래버린 헌신이고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 때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요약합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세 가지 반응은: 첫째, 모험의 반대입니다. 둘째, 언어의 단절입니다. 셋째, 억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범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극복하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으면 물어보면서, 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녹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을 지켜서 신은혜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또 세 가지 실수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폴 투르니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또 살려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을 또 극복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오해해서 해석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억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억지로 섬기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섬기며 우리의 섬김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성장 있게 도와주시고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차질없이 하나하나 잘 진행하게 도와주셔서 교회의 공동체가 든든히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참 덕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세워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그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고 저희들이 이 시간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원하니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는 복된 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다시 만나 주 앞에 예배하며 교제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남은 3일 동안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